아가서는 영어 제목이 The Song of Songs라고 합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죠. 그리고 아자가 아름다운 아자, 노래가 아자,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산골 처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처럼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 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솔로몬과 산골 처녀의 사랑 이야기, 사랑의 노래는 단순히 역사적 솔로몬 왕과 그 여인의 노래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볼품없는 시골 처녀 같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맞으면서 이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못 믿으니까 안 뛰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솔로몬 왕은 궁벽한 시골의 한 시골 처녀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밭에서 일하느라고 얼굴도 온몸도 새까맣게 그을린 볼품없는 산골 처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예루살렘 성의 그 많은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다 제쳐놓고 어떻게 솔로몬 왕은 그 볼품없는 산골 처녀를 사랑하게 됐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의 눈이 멀어서. 사랑의 눈이 멀어서. 사랑의 눈이 멀면 못생긴 것도 잘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의 눈이 멀면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는데 너희들 왜 그래?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은 제정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신분이나 조건이나 실속을 따지고 있다면 이미 아직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도 예수님은 나같이 못난 사람, 열심도 재주도 없고 실수투성인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세상에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어여쁘다고? 어떻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 같은 걸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그야말로 예수님이 사랑의 눈이 머신 겁니다. 나의 추한 허물과 잘못, 부끄러운 죄의 모습, 거기에 대해서 눈을 아예 감아버리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아예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조건 없이 나를 그냥 사랑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없는 은혜. 술람미 산골 처녀가 어떻게 언감생심 솔로몬 대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늘 같은 왕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내게는 요즘 시대말로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이유나 조건도 내게는 1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찾아와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착하게 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큼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오셔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그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 앞에 당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속죄제물로 죽이신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은혜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주시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냥 공짜로 받는 겁니다. 세상 온갖 먼지와 쓰레기통에 뒤집어 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도 예수님은 내게 내 사랑 내 어여쁜 자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다. 무조건적 사랑. 지난 우리의 허물과 죄는 돌아보시지 않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야말로 은혜 한없는 은혜인 겁니다. 세상에 가장 멍청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럴 때 저는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 아시겠어요? 가장 멍청한 사람이에요. 은혜는 그냥 은혜로 받는 겁니다. 아멘. 은혜는 그냥 은혜로 받는 거예요. 뭘 계산하고 따지고 할 건 뭐 있어요?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아멘 하고 받으시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그 사랑 앞에 엎드려 그냥 감사하며 얼굴 두껍게도 그냥 받으며 기쁨으로 사랑하는 것.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냥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빈센트 피엘 박사가 미국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상담가로 알려졌었는데 어느 날 시카고 오헤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다가와서 절망적인 표정으로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빈센트 피엘 박사님 맞죠? 박사님 절 좀 도와주세요. 제 인생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조금 후에 떠날 비행기에 오르시느라고 바쁘시겠지만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 단 제발 한마디라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절박한 그 요청에 빈센트 필 박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급한 대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정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군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세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세요. 잠시 당황해야 된 그 신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 신사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을까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수십 년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잊어먹고 삽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잊어먹었어요. 나중에 빈센트 피엘 박사는 자신의 책을 써가다가 이야기를 적고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무리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랑은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랑, 그 돌보심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만날 때마다 당황스러운 그 순간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가서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두 번째 음성이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것은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 왕이 오는 모습을 그려놓는 노래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기 적어도 두 개의 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디 산이 두 개만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산들, 수많은 난관들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오는 길은 산을 몇 개나 넘어야 하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큰 산을 달렸습니다. 산을 어떻게 달려요? 작은 산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면요, 강도 뛰어넘고요, 바다도 건너는 거예요. 오늘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솔로몬 왕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오는 길에 눈보라 몰아치는 겨울도 만났습니다. 한여름 폭풍우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들이 그가 가는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 이유는 딱 하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길도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죽되 가장 비천한 살인 강도의 가장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엄청난 자기 희생과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비웃음과 채찍과 침뱉음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달려오신 것입니다. 1950년 겨울, 한국 전쟁이 일어나던 해 성탄절 밤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군대에 갔고 집에는 만삭이 된 부인만 혼자 있었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산길을 느낀 부인은 친절하게 대해주던 선교사님 부부를 찾아 나섰습니다. 산길은 하얗게 눈으로 덮였습니다. 선교사님이 집을 가려면 산깃을 내려와 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부인은 키를 쓰면서 다리까지 왔으나 진통이 너무 심해져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 밑으로 기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있는 나무 판자 위에 예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 아기를 덮어줄 것이라고는 입고 있는 치마 저고리뿐이었습니다. 산모는 자기 옷을 벗어 아기를 감싸고 마침 곁에 흩어져 있던 가마디들을 끌어다가 찬바람을 막아주고 그리고는 기준하여 쓰러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교사 부부는 만삭이 되었던 그 여인에게 성탄 선물을 주려고 지프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다가 다리 한복판에서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난 차를 고치다가 다리 밑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리 밑으로 내려갔더니 끝난 아이가 치마에 쌓인 채 울고 있는데 곁에는 산모가 벌거벗은 채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아이는 커가면서 자신의 내력을 물었지만 선교사 부부는 대답을 하지 않다가 마침내 12살이 되던 생일날 성탄절에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12살 소녀는 엄마 무덤에 달려가서 엎드려 통곡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더니 갑자기 옷을 벗어 차디찬 엄마의 무덤에 자기 옷을 덮으며 벌거벗은 몸으로 떨며 울부짖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는 나보다 훨씬 더 추웠지요. 그때 엄마는 나보다 훨씬 더 추웠지요.
이야기를 전해서 쓴 장자욱님은 다음과 같이 글을 맺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눈시울을 적십니다. 동시에 나 같은 놈 살리겠다고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겨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미처 죄가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던 그때 주님은 머리에 가시관 쓰고 손발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태어날 누울 자리조차 없어 냄새나는 마국간 죽통에 누워 계셔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모욕과 비웃음과 채찍과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발가벗겨져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죽으셨던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우리 곁에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주님처럼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복된 한 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가서에서 들려주는 주님의 세 번째 음성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10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어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합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 꽃이 향기를 토합니다. 추위에 움츠렸던 몸과 마음들이 기지개를 켜는 아름다운 봄날에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이와 함께 가는 길이라면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구나 감히 우러러 볼 수조차 없었던 그분께서 함께 가자고 하시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부르시는 그 초청은 낭만적으로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언제나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함께 가는 그 길에는 방해꾼도 많습니다. 지불해야 할 대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희생과 인내와 참을성이 꼭 필요한 법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은 마냥 즐거운 소풍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시련의 가시밭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그런 길로 일어나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길만이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궁극적으로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은 자만이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자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뒤에서 돌격 앞으로 외치시고 우리 등을 떠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당신 혼자 앞서가 버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언제나 손을 내밀어 함께 가자고 부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새해에는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전 지구적인 격변 속에서 우리는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혼란과 두려움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신년주일 첫 주일 아침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큰 소리로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그날 밤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정말 뼈아픈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뼈아픈 실패로 인하여 베드로는 남은 한 평생 새벽 다울 때마다 눈물 흘리며 마음을 다졌어.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교의 현장까지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같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실패했다고 망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결심하면 됩니다. 지난날 혹시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다시 결심하십시다. 베드로처럼 인생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살리러 유대로 가기로 작정하십니다. 하지만 곁에 있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유대로 가면 안 된다고 말립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없다고 소문났던 도마가 나서서 외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주어진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형편없지만 우리를 통하여 복된 세상, 따뜻하고 밝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창립 70주년을 맞는 우리 동성교회가 그렇게 세상에 희망을 주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하며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멋진 한 해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리는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주 예수님, 우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응답하며 주님과 평생 동안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용기, 담력, 끈기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라지만 주님 기뻐하시고 세상이 좀 더 밝아지는 한 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